아놀드 게젤이라는 아동학자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며 살아갈 것인지 그 사람의 시각 세계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볼 것인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체계도 형성되어지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도 하나하나 형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견문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생각의 폭이 좁아지기도 하죠.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 가운데 1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던 이 안식년 기간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일단 벗어난다는 것부터가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국에서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과 비교되지 않은 여러 가지 면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르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이 사람들은요, 참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느리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꼼꼼하게 일들을 처리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집 앞에 있는 도로를 하나 포장을 하는데 한 20-30m 밖에 되지 않는 도로였습니다. 이거 하루나 한 주 이내로 공사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국에서 나올 때까지도 그 일이 안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수관, 하수관, 그다음에 전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단 덮어놓고 나서 또 뭐가 잘못됐으면 뜯잖아요. 근데 한 번 덮고 나면 이들은 잘 안 뜯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더 완전하고 일을 완성해서 걸어간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급한 게 한국에서 생활하던 대로 무슨 서류가 필요하면 관공서에 가면 지금은 10년 이상 전이기 때문에 그때도 가서 딱 부탁을 하면 우리나라는 금방 나오잖아요. 많이 걸리면 반나절, 하루 이러면 웬만한 서류들은 다 되는데 반드시 영국은요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경과해야만 무슨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 양식도 결정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성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을 딱 놓고 볼 때 전혀 다른 삶의 체계와 가치관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거죠. 마치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영국에 딱 가니까 영국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 것처럼 분명히 불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생각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년 반 동안 교회와 또 교회와 비슷한 이단 사이비까지 교회의 분류 안에 들어와서 불신자들의 눈에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와 관계에서 자신들의 생각만을 하며 움직인다라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곳이 어디든 또 그곳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이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다른 점입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믿음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인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행복한가, 항상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재밌는 그 노력이 하나 있었는데 영어 A부터 Z까지 알파벳에서요, 각각의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 준 거예요. A는 1, B는 2, C는 3. 그래서 어떤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그 단어의 수의 합을 더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100이 나오는가를 찾아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산다, 그러면 하드워크이잖아요. 이런 하드워크 같은 경우는 98점이에요. 단어를 더해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참 잘 알아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해서 널리지를 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96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무조건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을 합쳐보니까 사랑은 54점이에요.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쭉 추적했는데 그 가운데 100점이 딱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애터투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죠.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단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쭉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 이 행복, 복 있는 사람을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beatitude예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세를 바로 가짐, 사랑과의 관계를 바로 갖고 하나님과의 자세를 바로 맺어갈 때 그 사람의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의 팔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삶의 자세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컵에 담긴 반쯤 담긴 물을 보면서도 아이고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지만, 그 잔에 반의 물을 보면서도 야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달리 보게 만들고 삶의 자세를 다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정의하기를 나름대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권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당부하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큰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또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에만 담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손발로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나 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고 어떤 사람이 작은 믿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장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단정해 주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얼른 대하고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로 느껴지죠. 성경이 믿음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은 이거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정의라고 할 수 없지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주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할 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바라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그 소명의 땅을 바라면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랄 때 무엇을 붙잡고 바라는 겁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꿈꾸고 이런 것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꿈을 꿨고 그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믿음을 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해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서는 substa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sub라고 하면 아래죠. stance는 스탠드, 서다라는 의미잖아요. 아래에 선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들의 밑바탕에 버팀목이 되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결정하고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버티어주는 기초 역할, 버팀목을 되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 뭘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버팀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믿음의 영웅들이라든가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내 삶의 모델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델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요, 믿음이 분명히 우리를 버티어주는,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근간이 되어주는 것이다, 실상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다 압니다. 문제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도 보면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 11장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중요한 분기점은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을 앞으로 볼 때에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36절 이후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앞에 나온 교리는 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장 36절까지요. 그리고 10장 3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세상의 그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0장 36절을 기점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너희가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강조하기보다는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입니까? 믿음의 토대 위에 섰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 가면요, 참 재밌는 지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옥이 있습니다. 지옥같이 생각해서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옥이 있습니다. 보통 감옥 하면 여러분 철창으로 해서 다 가둬져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면 지붕 없는 감옥이 있어요. 지붕 없는 감옥. 지붕 없는 감옥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둬놔도 어때요, 죄수들이? 마음껏 도망가 버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감옥인데요. 신교와 구구의 갈등이 있을 때 영국에서요,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지붕 없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영국의 날씨를 조금만 이해하면요, 이 지붕 없는 감옥이 얼마나 큰 형벌인가를 금방 알게 돼요. 여름 한 3개월, 4개월을 빼놓고는요, 거의 비 오는 날이 많아요. 흐리죠, 춥죠. 그런데 여러분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들죠. 뼛속까지 아려 들어와요. 지붕을 안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너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교를 포기한다면 이 지붕을 없는 이 담장이요, 뭐 얼마 높지 않아요. 뛰어넘어서 도망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배교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교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결국은 이 지붕 없는 감옥을 통하여서 수치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흔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흔들어요. 너가 정말 믿음 있느냐? 너의 삶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흔든다고요. 마치 춥고 비바람이 치는 날씨가 이 담장을 넘어서 내가 가기만 하면 내 삶이 편안해지는데, 내가 한 번만 넘어가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들은 담장을 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붕 없는 감옥 입구에 가면요, 이름들이 쫙 써 있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가슴에 새기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토대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근간이라고 하면, 모든 걸 할 때 그 믿음이 근간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위하여서 바로 이런 믿음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살도록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의미는 여기 이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에비던스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법정에서요, 특별히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항상 증거 원칙주의잖아요. 증거 원리주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이 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증거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증명해 주기도 하는 거죠. 이걸 증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확실히 증거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증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증거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산 걸 보면서도 내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요, 제가 가끔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제가 몸살 감기로 해서 되게 아팠을 때,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다 커버렸는데, 어렸을 때 둘째 애가 엄마는 밥을 준비하고 아이는 아빠가 그냥 열이 엄청 올라가지고 아파하니까 와서 막 그 물수건을 가지고 이마도 닦아주고 막 배도 닦아주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나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애들이 보고 들은 게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 아빠가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한편은 마음속으로 웃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대견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 기도대로 좀 응답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요? 그날 저녁에 자고 났는데 서스펜 자약을 쓰고 뭐 별 용을 써도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열이 안 내려갔는데,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말끔하게 모든 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입술만 좀 터지고. 이걸 보고 나서 이 아이는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비던스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니까 우리 가족이 아프면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그리고요, 어린 시절, 지금은 그런 꿈이 많이 사라져서 야, 옛날에 이랬어, 이런 꿈을 좀 가지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잠자다가도요, 자기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축구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축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농구하고 왔던 꿈 가운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꿈을 꿨다면 진짜 꿈을 꿨다고 받아줘야지. 야, 그 예수님 그렇게 안 나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신앙이 주님께 집중되고 고정되니까 꿈 가운데 축구를 해도 주님과 축구를 하고요, 농구를 해도 주님과 농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전반을 좌우해야 돼. 결국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 그때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면 피식하고 웃겠지만, 결국은 이런 믿음의 토대가 쌓이고 쌓여져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에비던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산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거는요, 위트니스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위트니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갖도록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2절까지 뿐만 아니라 4절,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위트니스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자랑해 준 거죠. 또 5절 말씀을 보아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위트니스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위트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 서서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이런 위트니스가 우리 안에 생기게 돼 있어요. 처음에도 우리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동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위트니스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꿈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은 안 중요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은요, 사람의 눈에도 위트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놓치고 있는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처럼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믿음이 되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증거인 것처럼 분명히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까지 위트니스 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